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리떼 사이의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팔복의 말씀,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또 이 땅에서 새로운 법을 알려주신, 산에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법도와 같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법과 가치를 가르쳐주신 말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의 말씀에 우리가 뭘 배웠죠? 마태를 부르시고 또 기적을 행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셨던 이야기는 마태 자신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세리였던 내가 예수 따름의 그 초청에 내가 응답했다라는 기적의 사건으로 다루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0장의 말씀은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10장을 시작합니다. 이게 왜 재밌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법을 주셨고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에 벅차오름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기적을 통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혈루병 여인을 낫게 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리더다라는 자부심, 마음의 벅차오름, 그가 이 땅의 진정한 구세주요 왕이다라는 벅차오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10장 1절의 말씀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분에게 능력을 받았어요. 그분에게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엄청난 벅차오름 아니겠습니까? 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 자신이 했던 그 능력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날르는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재밌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요,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시고 마치 그들이 권능을 펼치는 이야기들로 진행될 것 같은데, 오늘 10장 16절에 오니 그들이 권능을 펼치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늘을 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10장 16절에는 그들이 고난받아야 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살고 견디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일들로 전환되게 됩니다. 10장 17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권능 주신 다음에 그렇게 띄워놓으시더니, 우리를 그렇게 벅차오르게 하시더니 우리가 채찍질 당할 일들을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능력과 권위를 나누어 주시고 보이는 곳은 하늘이 아니라 절벽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덜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추종자이고 우리가 진정한 메시아의 제자들인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우리의 리더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채찍질 당하는 일들이 있겠어? 우리의 리더는 저 왕국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분인데 우리에게 그럴 일들이 일어나겠어? 라는 의심 반 그리고 믿음 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첫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부모와 갈라서게 됩니다. 10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유로 가족들까지도 갈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족이었습니다. 혈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것조차 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목록을 쭉 받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권능 주시더니, 우리에게 능력 주시더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시더니 우리에게 나열할 일들은 재판을 받게 되고 부모와 갈라서는 일들이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제 기대였다면 이럴 것 같아요. 너 이제 앞길 폈어. 너 이제 앞길은 이제 내가 보장해줘.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어. 너희들에게 앞날은 탄탄대로야. 이 말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것은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채찍질 당할 것이고 부모와 갈라설 것이고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고난을 말씀하고 나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바울이 쓴 편지들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표지가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인데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죠?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는 고난이다. 그걸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탄탄대로 복이 주어질 것만 같은 생각으로 교회 우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기복신앙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 내가 얻기 위함으로 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열하시고 바울이 나열했던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이자 증거인 고난의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새로운 성도님들도 이렇게 등록하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 오늘 해야 되는데 하필 고난의 말씀들이라 참 난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고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이자 바울도 굉장히 중요한 표지라고 나열하고 있는 고난,
이것을 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한 핵심 명제이자 핵심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를 우리가 말을 좀 편하게 바꾸어서 말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가 곧 왕이십니다. 이 예수가 곧 황제이십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그 나라에는 왕이 있었고 황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눈을 뜨고 세상을 관찰하고 있고 세상의 하나님인 것처럼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예수님이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라 곧 이 예수님이 황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따르기 시작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믿은 거예요. 이 온 세상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임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렇게 고발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외친 말이 뭐였죠?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걸 볼까요? 여기서 천하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가 온 세상의 지배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일시킬 것 같았던 나라가 그 강대국이 로마였습니다. 로마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 이 말이 무엇이었을까? 이 고발의 외침이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통치자는 저 왕 가이사인데 로마의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황제가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질서와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고발의 내용은 바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고난받을 것이라 말씀했는지 이유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바로 제자들이고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고난의 사유가 되느냐? 이 땅의 질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황제는 로마의 가이사라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주는 듯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심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 명을 따라 사는 것은 곧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 땅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었고 그것은 꽤 충격을 주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 다닐 때 너 교회 가지 마. 우리가 전통적인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마. 그건 우상이야. 절대 안 돼. 라는 시대는 이미 오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런 집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에게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종교는 각자의 몫이야. 네가 믿고 싶은 거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들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보다는 편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고난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 예수가 이 땅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권능을 통해 고난받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예수가 이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뒤따르는 고난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들, 여러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불편함이 생기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손해가 생기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희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는 이유는 예수가 이 땅의 왕이심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라면 이 땅의 황제인 가이사가 우리에게 종용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의 안락함을 위해 희생이 아닌 욕심을 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함이 아닌 거짓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치 인생의 척도인 마냥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성공의 법칙인 마냥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 사실을 믿음으로 그 가치에 따라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들,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뱀 하면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긍정으로 사용됐어요. 뱀같이 뭐 알아요? 지혜로우래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지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의 번역이에요. 약삭 빠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약아져라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약삭 빠르다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별로지 않습니까? 그죠? 내 친구 중에 약삭 빠른 친구 있어요. 아,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런 표현이 쓰였어요. 뱀같이 얕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임을 선포하고 나니 살 길이 막막해요. 고난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랬을까요? 물물 교환, 매매가 다 막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순교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완강했을 것입니다. 예수 따름을 통해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순교의 시대가 접어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시작하고 그 시대 속에서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들이 만든 지하 예배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점점 주류에서 벗어나 비주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비주류들이 점점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 됐을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그곳에서 뱀같이 지혜로움으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지 말고 그것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능력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보면 이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라, 이렇게만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래요. 예수님의 가치래요. 그래서 사도행전교회는 그렇게 진짜 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고스란히 가져와서 이 정부에다가 딱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사회주의가 됩니다. 물건을 공동 소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다 소유권 없이 다 모두 다 공동으로 해. 교회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이게 정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땅에서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너희들 자본은 다 나쁜 거야, 돈은 나빠, 기독교적이지 않아가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을까, 지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패배자를 만들거나 부적응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지혜롭게 회사 생활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잘못 가르친 것들이 있었죠. 아, 목사님, 자꾸 회사에서 회식을 해요. 자꾸 술을 강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너 그 회사에서 나와. 거기 당장 사표 던져. 그게 지혜일까요? 근데 옛날엔 그게 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처럼 거룩한 정말 순교와 고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고 비주류가 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할 때 저한테 맨날 말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어느 선교단체가 좋아요? 어디 가입할까요? 그럼 제가 맨날 말하죠. 야, 대학교까지 가서 기독교 단체 가지 말고 거기선 일반적인 동아리 가서 니네가 좀 교제도 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만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라고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점점 무능력해지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만약에 이런 말씀 없었으면 어떻게 사역하셨어야 돼요? 아예 거룩과 순전함을 위해서 어떻게 사막에서 하셨어야죠. 예수님은 상거래도 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사셨습니다. 그것은 세속사회였어요. 세속사회에서 벗어나서 거룩을 위해 산에 가서 경건을 추구하라, 이거 아니에요. 너희가 사는 그 세속사회에서 견디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가치와 희생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지혜를 짜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순결하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결하지 않고 얕기만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임수가 됩니다. 그러나 얕지 않은 순결함은 또 순진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균형 잡힌 성품이 필요하고 합니다. 순결하지 않고 야금만 있으면 우리는 속임수만 있는 자들이 되고, 야금 없이 순결함만 있으면 순진한 사람만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순진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기독교적인 것이다. 순진함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야금도 필요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조화될 때 우리는 속임수나 순진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순결함을 바탕으로 야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자 덕목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10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우리의 고난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내 마음 안에 교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초대교인들이 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도와주시지? 초대교인들은 이 성령의 존재를 실제로 어떠한 존재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존재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의 움직임을 실제로 역사하고 교통하시는 분으로 성령을 이해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초대교인들은 성령의 실제를 믿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갈등함으로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없었던 고민과 갈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죄 짓는 게 쿨했어요. 내가 이거 뭐 해도 뭐 상관없겠지. 근데 그 쿨함이 점점 더 축소되고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갈등이 생깁니다. 이건 아닌데. 근데 어느 때는 그 갈등을 내가 이겨내고 쿨함으로 끝날 때가 있죠. 그래도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을 이겨내므로 내 안에 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가득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은 내가 영적으로 뜨거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나를 이길 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 할 때 정직함을 선택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요동치는데 질 때가 있어요. 이번 한 번만.
아, 귀찮은데 그냥 뭐 하지 말지 뭐. 아, 이번은 그냥 넘어가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이거는 내 안에 시험이 들 때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성령이 내 안에 마음속에 요동치는 것을 이겨내게 될 때가 바로 성령의 충만할 때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계속 우리가 자극해야 되고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가 영혼의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마음의 자아, 그것을 계속 내려놓는 일들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다른 노하우가 아니에요. 견뎌라. 견뎌라. 다른 말로 하면 살아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견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쏟아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적을 삼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품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움이나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딤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견디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견뎌내는 힘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금과 지혜의 공존,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 끝까지 완수하는 견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직면할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예수님이 직면하셨던 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도 구현되고 직면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면했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동행하고 싶죠. 그런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릴리를 걸으셨던 그 길을 마주하셨던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이 마주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하신 걸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는 삶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새로 교회에 오시는, 새로 전도되는 새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자분들, 이것부터 설명하면 누가 기독교인 되려고 하겠어요? 앞으로의 펼쳐질 미래가 이럴 거다 말하면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각오가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경험한 걸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직면한 것을 우리도 직면하게 된다는 것.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연합이에요. 근데 이 연합에서의 경험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희생을 한다는 그 정점인 십자가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에 직면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가 직면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안에서 품격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는 아까 우리 바울과 실라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자 천하를 혼란케 했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동네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피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그 고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가해졌거든요. 야, 황제 믿을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이게 그들에게 처해졌던 고난이에요. 안 믿으면 너 상거래 못해. 너 로마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걸어 죽이진 않겠지만 너 여기서 완전히 배제될 줄 알아. 너 직업 잃을 줄 알아. 이런 협박들이 가해졌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곳에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강렬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라.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품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없는 중에도 그리스도인됨의 품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난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따르겠다고 나서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정의롭게 한번 하겠다고, 정직하게 한번 내가 하겠다고, 속임수 안 쓰고 정직하게 하겠다고 피해보고 손해볼 때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분노가 아니라 그곳에서 뭐 하래요? 왕의 자녀답게 품격 있게 지내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왕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품위를 지켜라. 여러분들, 이거는 최고의 정점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해야 할 일 성실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모든 것 포기하고 나자빠지지 말라는, 이게 왜 이런 말씀들이 등장했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실제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 오셔, 직업 다 때려쳐, 곧 있으면 천국 올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고난받고 죽어, 가서 죽어,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과 바울은 그걸 반대합니다. 하던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 네가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줘. 그곳에서 너가 품격을 지킴으로 너의 품격이 그 고난 속에서도 너를 박해하고 왕따를 하고 비주류를 취급할 때 어떻게 그 품격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원리와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 진금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희생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분노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품격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의 자녀다운 그 품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세상에서 두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에게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순결과 지혜입니다. 바보처럼 살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얕게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성품을 균형을 통해 이 땅에서 견디고 끝까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 꿈은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진짜 고민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2018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17년도? 그 청년이 저한테 그게 꿈이래요. 그래서 너무 좋은 꿈이다. 근데 고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치킨집을 해야 되다 보니, 우리 경험자도 있지만 치킨집을 해야 되다 보니 맥주를 꼭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저한테 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통해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의 고민 참 귀하다. 그 고민 자체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모든 장사 다 포기하고 예수 믿음 때문에 내가 거룩 지키겠다는 것 때문에 세속의 물질 다 포기하고 문화 다 포기하고, 가요는 너무 세속적이야, 저 가수 되길 포기했어요. 그게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해서 너희들이 포기함으로 가난에 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교회는 고민의 창구입니다.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가 고민함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고 내가 선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내가 다 포기함을 통해서, 옛날에 참 제가 은혜 됐던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또 마찬가지였지만 청년들 중에 교회 성도님들의 이렇게 사업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누구 집사님, 우리 이번 수련회인데 좀 빼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고 다른 직장 직원들한테 피해주는 거,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다. 나 주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때 누가 피해보든지 말든지, 누가 그때 뭐 대신 출근하든지 말든지 저는 교회 가야 돼요. 이거 좋은 고난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한 가지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좋은 고난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세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진짜 생각하며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고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권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들에게 펼쳐진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펼쳐질 삶이 고난임을 우리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품격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품위를 지키며 그곳에서 우리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